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반드시 일정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육신이 먼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우리들의 모든 행위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상응하는 벌과 상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위 문화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화는 달란트와 달리 달란트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을 하기 6억에 해당하는 장정 한 사람의 분삭이 한 데나리온인데 10만 원 정도 6억에 해당하는 돈이지만 이 문화는 장정이 받는 30여일 동안의 노임으로 석 달 동안에 죄송합니다. 석 달 동안의 노임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멀리 가면서 자기 종 10명을 불러다가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마태복음 20장 대산 그 달란트면 달리 용도를 가르칩니다.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그리고 이제 멀리 왕위를 받으러 떠나갑니다. 근데 그 왕위를 받으러 떠나갈 때에 일부의 사람들이 그 왕위를 주는 더 큰 왕에게 가서 이 사람은 왕위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우리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었고,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돌아와서 그때 맨 먼저 그 왕위를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두 번째로 문화를 준 종들을 들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종이 나와서 말합니다. 여기 주인께서 한 문화를 줬는데 내가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또 한 종은 나와서 여기 한 문화 줬는데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 왕이 그를 칭찬하면서 10문화 가진 자에게는 만든 자에게는 10꼴 다스릴 권세를 주고, 그리고 5문화 만든 자에게는 5꼴 다스릴 권세를 줬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나는 이거 주인의 한 문화를 장사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장사하지 않냐고 수건에 잘 쌌다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말이 많아요. 나는 주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주인은 두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아서, 즉 무에서 유를 만든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뭐 이거 할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귀한 것이라 보관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주인이 그걸 주면서 장사하는데 그걸 어긴 거죠. 그런데도 10문화 만든 자나 5문화 만든 종들은 와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단지 결과만 보고합니다. 한 문화로 10문화, 5문화로 한 문화로 5문화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문화 만든 자는 제일 자기가 주인을 잘하는 것처럼 입으로 떠벌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알기는 잘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쌀 것이 아니라 취리하는 자, 은행한테도 이자 노는데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야 했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한 문화를 자기 곁에 있는 자들, 왕이 받아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같이 온 여러 신하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저 뺏어가지고 열무나 가진 자에게 줘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니 그거 열무나는 지금도 많이 가졌는데 다른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아니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지금 예수님이 이제 여기 떠나서 바로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지상의 왕국의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로마로부터 그 권능을 가지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호산나는 뭡니까? 구하옵나니 기도하옵나니 구원하소서.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사람이 외친 것은 뭐냐? 6월절 다음은 세계로부터 27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때 나귀 타고 들어올 때 거의 30만 명이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호산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해방, 그런 해방이 달라고 외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말을 강하게 본 것은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로 죽은 자도 살리고 파도도 잔잔하고 오병 일으키는 그 권능에 있을 때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그리고 나인성 가보의 아들을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면서 우셨던 긍휼을 여기는 예수님을 볼 때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그리고 다른 선지자가 바로 뭐냐면 모세 같은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영토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다.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문화의 비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면서 모든 것을 다 대속하고 이루고 난 뒤에 왕위를 받으러 간다. 즉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시면서 각자에게 지금 문화를 맡겼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명을 다 마치고 부활하셔서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땅에 왕국을 세우지 않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메시아는 뭔지 알지만 예수님은 사실 아담과 모든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바로 그때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즉 그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에 온 세상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간 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편에 계시고 교회 시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시대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은 주님 재림하실 교회 시대인데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하시는 것과 구하는 것에 능히 하실 얘기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원한다. 지금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예수님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아담의 모든 후에 전 세계에 다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친이 땅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나야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담에게 약속했으니까 아담의 전후생에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 6절은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는 하나님 한 분이다. 즉 지금 교회 시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 사람에게 일을 맡겨 하는데 그 각자 일을 맡기는 것은 예수님이 맡겨서 지금은 이루어진 주는 갖고 그걸 감당하는 것은 사람 힘으로 안 돼.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고 성령 받은 자들이 은사를 통해서 감당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 당시 제자들까지도 원했던 지상세계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를 이루어야 그때 드디어 천국과 지옥이 등이므로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날을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화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이를 받으러 갔다. 지금 예수님이 소리많은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주이셨지만 재림하신 예수는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 믿는 신앙인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 심판자로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문화의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탁으로 임금이 되려 받아왔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로 비유를 든 겁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은 BC 4년, 즉 예수님 4살 때 죽고 그가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유대 왕국을 분할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안디바, 빌립, 그리고 아켈라오. 그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가 있는데 그 아켈라오가 유대지하고 사마리아 분봉왕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전체 통치권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 황장한테 허락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맡은 아켈라오가 로마로 가는데 인정을 받으려고 왕위 인정을. 근데 유다와 사마리아 대표 50명이 먼저 로마에 들어가서 아켈라오가 왕 되는 걸 반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로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원수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켈라오가 가서 결국은 정식 왕은 되지 못하지만 통치권은 인정받아 내려와서 그 50명뿐만 아니라 자기를 반대했던 8,000명을 다 죽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왕이 들어올 때 첫째 누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14절에서 왕되기를 거부했던 원수들, 즉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 같은 예수 십자가를 거부하던 자들, 그들을 먼저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를 죽이느냐? 정죄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 즉 왕 되는 걸 거부했던 자들. 세상에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시대까지 합쳐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을 먼저 죽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불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영원히 불못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뭐냐?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하죠. 어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어요. 종들이 와서 아니 안 뿌린데 어디 났죠? 원수가 갖다 뿌렸다. 그러니까 뽑아버릴까요? 아니 그냥 놔둬. 왜? 이게 가라지는 밀과 비슷한데 언뜻 보면 몰라요. 근데 가라지는 특성상 반드시 가라지 뿌리는 밀의 뿌리를 층층 감고 있어서 추수 전에 가라지를 뽑으면 밀까지 같이 뽑혀버려. 그러니까 그냥 놔뒀다가 추수 때 먼저 이제 다 익었으니까 뽑아도 밀이 뽑혀도 상관없죠. 가라지부터 골라서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속에도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사단도 강물주 유장하여 의를 군처럼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가라지를 왜 놔두느냐? 그것들 때문에 밀까지 뽑히니까. 그래서 그런 가라지 같은 것들, 원수들을 먼저 다 죽인다. 불 가운데 불면서 던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초라한 자들이 있습니다. 한문화 받은 자가 한문화 싸가지고 간 자죠. 장사하라고 분명히 장사하지 않고 싸두었다가 게을러서 일한 건 핑계대죠. 주인은 두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심전에 거두는 저는 알아서 내가 이렇게 내 것 손을 가지고 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마태복음 20장 달란트에서 말하죠. 그 사람의 것은 빼앗아 가지고 열무나 가진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열무나
옆에 있던 사람들이 10문화 많은데 뭐 5문화 가진 사람을 주든지 그래야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건 하나님 앞에는 충성 들은 자가 더 많이 갖는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갖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축복의 집을 짓는 거라고 고린도서 10장 15절로 비유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신앙인들은 첫째 터가 있어요. 터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서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겉에다 터가 있으면 이제 집을 지어야 되죠. 어떻게? 설계도 사람이나 하나님의 설계가 있어 성경 속에. 뭘로 짓느냐? 재료도 두 가지 재료가 있다고 그랬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고 나무와 집과 풀로 짓는 집. 금과 은과 보석은 당시 고린도에 실질적으로 화강석으로 집을 잘 짓는 집은 마지막에 마감재로 바깥에 금은 보석을 박아서 그렇게 진 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에는 날림집이 있는데 양쪽에 나무를 대고 가운데 집과 풀을 대가지고 방음도 되고 방습도 되게 하는데 그것이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아주 날림 공사도 쉽죠. 돌로 깎으면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근데 반드시 건물은 세상도 검증 중공무사 하듯이 신앙의 집에 중공무사 불로 쭉 하니까 돌로 지은 집은 금공무사 안 타는데 나무와 풀과 주는 건 다 타고 없어져 버리죠. 탔지만 터는 남아있죠. 구원은. 그런 사람은 뭐냐? 공력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지만 불타버리면 영혼은 구원받는데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다. 구원의 확신.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 위해서는 빼앗기기만 하고 달란트 위해서는 슬피를 가면서 그리는 안 하고. 그래서 뭐냐? 신앙생활은 구원은 믿음으로 하면 되지만 하늘에 상급받는 모든 것들 땅에 축복받는 것은 행한 대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주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3장 8절도 각각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거라 말씀하셨고 계시록 20장 12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만 땅에서 축복받는 것 하늘에서 상급받는 것은 행한 대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한 대로도 많이 행한 일은 많이 받고 적게 하는 적게 받고. 왜? 성경은 많이 줄 때는 많이 거두고 적게 하면 적게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문화 가지고 10달 더 받은 자는 10골을 다스린 데다가 한 문화를 더 받고 차선의 축복을 받는 자는 한 번에 5달 받은 자는 5골을 받은 그걸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게 뭐냐? 언젠가 주님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맞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것을 만족하지 않은 것이니라. 한 달 한 문화도 빼앗기고 많은 그런 영혼만 거부는 자가 아니라 불 가운데 받는 고린도 3장에 날림공사한 나무와 집과 푸른 자가 아니라 제대로 심도로 지어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받는 한 번의 열매 같은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우리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환경을 극복하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이게 전쟁을 시킬 때 일찍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서 미디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한 사람쯤도 해줄게. 그래 놓고 절차를 거쳐서 마침내 기드온이 순종하고 백성을 모집하니까 32,000명이 와요. 하나님 많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무서운 자 다 가라고 그래. 10,000명 남습니다.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 데리고 내가에 가서 물 먹으라고 그래라. 막 물 먹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개처럼 핥아먹어요. 저 사람 열해. 그리고 그보다는 적지만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먹느냐고. 저 사람도 열해. 소수의 사람들이 무릎도 안 꿇고 손으로 떠. 저 사람들만 고르니까 300명이에요. 그 300명인데 적은 13만 5천 명이에요. 환경으로 보면 300대 13만 5천 명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믿었어요. 사사기 6장 16절에서 한 사람 지도한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 하나님의 믿음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고 자기는 300명이니까 300대.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1차전에서 12만 5천 명 다 죽이고 나머지 쫓아가서 13만 전멸시켜버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맡긴 교회 시대에 한 문화를 가진 자로, 때로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지만 그때 믿음이 역사할 때요. 나로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을 한다. 성령을 주셔서 빌립보 4장 13절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한 문화로 열 문화 받아서 열 가지 권세와 그리고 결혼자까지 빼서 상급으로 받는 그런 최고의 복 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